다음 주는 제가 이제 사제 연수 들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오진 못하겠지만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도 결단을 계속 결단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단 한번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아주 힘들어지죠. 그죠? 잘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요소들에 대해서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하고 나눌 생각이니까 아무튼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할머니 얘기를 어디까지 했더라. 하여튼 할머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저는 할머니 좋아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무뎠어. 무뎠어. 그냥 헤헤헤 그냥 할머니 오면 좋아하고 할머니 용돈 주면 좋아하고 할머니 집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웃어준 적도 없고 오히려 말하자면 참 그걸 제가 못 느껴서 다행인데 이제 작은 아버지 식구들 있잖아요. 예, 사촌 엄청 사랑해 줬어요. 근데 제가 셈을 낼게 안 낼게요? 안 낸 거야. 나 몰랐어. 그냥 나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 저길 많이 이뻐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아버지도 챙기고 그 손주들 챙기고 거기에 거의 모든 것을 어, 거시고 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좀 놀라셔가지고 이제 그래 사실은 아버지 섭섭한 거 참 많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제사 안 와도 된다. 이제 네 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오지 마라.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어, 이거는 아마 아버지도 얘기하는데 이 유산을 다 이렇게 막내아이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여러분 얘기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행해진다고. 아까 제가 자식 얘기해 줬죠? 자식에게 예수님 알려주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모든 악덕들과 싸울 수 있는 힘, 언제 기쁘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인생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데 취직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돈 대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어,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 어떤 그죠? 각서라든가 아버지가 오히려 얘기했던 어, 아버지도 참 착해 그죠? 아버지도 늘 양보하고 사셨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음,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사고가 나는 거죠. 갑작스런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진짜 뭐 신문에도 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서야 비로소
할머니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그냥 너랑 잘 살 걸 그랬다. 내가 괜히 새 시집을 가가지고 널 외롭게 하고 널 힘들게 하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게 후회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완전 속았던 거죠. 이게 기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찰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죠? 라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죠? 이거 뭐 이게 기도가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계속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렸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거. 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네. 아,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성당도 잘 나오고 좋을 텐데 제가 아파요 이러면서 찾아오는 할머니들 많습니다. 뭐 좀 잘못됐다고 느끼죠? 그죠? 네. 아프면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노년을 어떻게 의탁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만날 때마다 안수해달라 그러고, 고해성사는 내가 아파서 미사일 못 왔어 만 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 성공하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버림받잖아. 그죠?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사제 생활하면서 부자 동네를 가서 뭐 예를 들면 병자 영성체를 가잖아요. 부자 동네 가면 큰 집에 할머니 혼자 살아. 자식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미국 가서 살아. 뭐 다 어디 가서 산대. 외로워. 전화도 안 해. 아무튼 우상숭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 이제 어떡해요. 다 끝났잖아. 한바탕의 어떤 꿈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모시려고 하셨겠죠. 이제 와서 사세요. 근데 웬걸 미안한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용서를 청하고 못다한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시는. 결국 집 근처에 오시긴 했어요. 근데 결국 얼마 안 돼서 이제 뇌졸중이 오신 것 같고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세례는 받으셨어요. 마리아로. 근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뭐 돈 문제라든가 하면서 아주 꼴보기 싫은 일도 몇 개 생겼죠. 아버지는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다 가져가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했고, 네. 근데 아버지도 또 우리 큰 형한테도 약간 집착하는 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젠 진짜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도 했고, 아버지 묵주기도 몇 달에 아버지 정도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20대는 기본으로 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 80살 됐지. 뭐, 그죠? 물론 뭐, 근데 기도할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사제고, 아들이 사제인데 아들 왜 하루에 몇 달에 내가 막. 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지금 10단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나깨나 자식 걱정, 너는 걱정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걱정하셨었는데, 이제는 그게 결국 자신도 죽이고 형도 죽이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에서 이제 기복적인 어떤 삶에서 이제 하느님을 희망하고 무엇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하느님을 전해주는 것,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도.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형이 하나 있어요. 저는 2살 터울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상하게 제 걸 다 보더라고. 근데 형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매일 성당을 간대요, 주일에. 근데 제가 약속했거든요. 주임 신부 되면서, 형, 내가 세례 줄게. 근데 거절은 안 되고 그렇게. 근데 이제 주일마다 성당을 나가고 있다고. 이제 많은 것들이 정돈되고 있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메주고리에 다녀오면서 저도 어떤 더 큰 신뢰와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무튼 저도 지금 용기를 많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 하나쯤 갖고 계실걸요? 하나가 뭐야? 그쵸? 근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쵸? 누가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치고
양다리 걸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묵주기도 그렇게 하면서도 성모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당에 와서 툭탁툭탁 싸우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사는 거고, 조금 열심히 한다는 신자들, 조금 열심히 한다는 신자들, 그래서 간부도 하고 오랫동안 간부하면서 뭔가를 해온 신자들 역시 어때요? 희망이 없어. 집안 엉망이야. 뭘 회복하질 못해요. 그리고 한켠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주임 신부에 대한 미움, 교회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걸 갖고 그냥, 아유, 하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유, 이렇게 다들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별로 희망이 없어. 그죠? 고해성사도 안 하고, 사실 기도도 대부분 멈춰 있어. 일만 하려, 자꾸 국수잔치만 하려 그래. 일 안 주면 삐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본 건 그러니까 성모님이 메주고리에 발현하신 이유는 이곳에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는요, 진짜 신앙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울상하면서 아, 열심히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집에 가서 툭탁툭탁거리고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으래. 예수님 보니까 뭐 원수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래. 그거 그 글자만 그냥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대. 기도하면 연옥에 안 간다며. 그냥 예수님하고 만남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신뢰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실감을 하나도 못해.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날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생생하게 되찾아서 희망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비작 요리를 하면서 예비작 요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완전 생짜랑 해야 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신앙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떨 땐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막 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지금 현대 세계를 딱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잖아요. 특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에 고관심층이죠? 대부분 정치에 고관심층이에요. 그죠?
근데 정치에 고관심증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느님이 용서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치 고관심증이요? 탄핵하라, 탄핵하라, 뭐 물러가라 하는 사람이 온유한 것, 뭐 용서하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제 논의 물대기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치 유다 같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돌아서는 신앙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세계관의 충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지만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